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의 제6강입니다. 자, 6강은 칭의 이후에 성화거든요. 성화의 단계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왜 중요하냐 하면 already, not yet예요. 자, 이미 구원 얻었어요. 자, 1절을 보면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구원을 얻었으며 칭의를 얻었어요. 이미. 그래서 과거 수동태예요. 이미 얻었어요. 그러나 9절 10절에 가면 아직 아니에요. 구원을 앞으로 얻을지니 여기도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다가 9절 10절에는 미래 수동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already 과거 수동태 이미 얻었어요. not yet 아직 아니에요. 미래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이에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홍해를 건넜어요. 이미 건넜어요. 되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아직 가나안에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있는 겁니다. 광야에 있으니까 시험도 받고 고난도 받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받고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는 거죠. 한국 교회는 이게 약해요. 이미 구원 얻었으니까 됐다 이미. 그러니까 죄를 좀 지어도 된다.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 생각이 머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목사들의 죄예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아니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살았던 실패했던 퍼스트 제너레이션 1세대 같이 하지 말고 세컨 제너레이션 2세대 같이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지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장 12절 13절 말씀은 우리말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다. 이미 구원 얻었지만 아직 아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잖아요. 이 세상 속에 있어요. 이 세상, 죄 많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개연성의 법칙이 있고요. 죄를 지을 수 있고 얼마든지 구원함을 받았지만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돼요. 긴장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 성화의 단계.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보세요. 계속 드랍 했잖아요. 떨어졌어요. 낙오했어요. 루벤, 그놈의 성질 때문에 물 끓는 것 같이 드랍.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드랍. 그놈의 성질들 때문에 포악한 성질들, 세겜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유다한테로 넘어갔어요. 유다도 실족했어요. 넘어졌잖아요. 그러나 다말과의 며느리와의 관계로 인해서 넘어졌지만 그건 치명적인 겁니다.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인 거지만 유다는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회복한 거예요. 레위도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 동족 3,000명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영적인 장자권을 획득했어요. 그게 제사장권이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 후손들이 제사장권을 이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드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회개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는 겁니다. 야곱만 그랬나요? 야곱의 아들들만 그랬나요? 레아도 그랬어요. 레아도 남편과의 그런 다툼, 그런 관계 속에서 성화의 단계를 이루어갔고요.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라헬도 성화의 단계를 이루어갔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된다 해서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 해서 왜? 나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넘어졌다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전히 성화의 단계를 거쳐 가야 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넘어졌다고 나 교회하고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이게 아니라 그걸 바로 가르쳐야 되겠죠. 진정한 회개의 단계로
유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요. 무서운 회개. 다윗도 그렇게 회개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자기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니 데려가시면 어쩔 수 없다. 인정하고 깨끗이 그걸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다시 정상으로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솔로몬을 주셔서 다윗 언약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게 성화의 단계입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로 넘어가면 다시 칭의 이후에 성화의 단계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반드시 이 뒤에 또 나옵니다만 환란의 단계가 있죠. 환란의 단계. 루터 신학의 진수가 뭐냐 하면 루터 신학의 진수는 칭의 받은 이후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 반드시 성도는 칭의 이후에 고난의 강을 건너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의의 옷을 입히시고 들어쓰시는 단계. 고난은 필수예요. 고난. 이 고난을 거부하거나 도망가거나 해서는 안 돼요. 부딪혀 싸워 이겨야 돼. 이 고난을 견뎌 이겨야 돼. 그래서 환난,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단계예요. 자, 그 다음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역시 우리가 경건치 못할 때에 자, 그런데 아까 제가 9절, 10절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뒤로 내려가서 얻었은즉 더욱 말미암아 진노하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게 미래 수동태예요. 앞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까 구원을 얻었다 해놓고 지금은 이걸 조직신학에서는 구원의 이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이 두 번 얻는다는 게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아직 얻지는 못하는 성화의 단계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미래수동태로 나왔어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칭의를 얻었지만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Not yet.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화목되었은즉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10절 맨 끝에 미래수동태 앞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앞에는 과거수동태로 됐지만 미래수동태 구원을 앞으로 얻을 것이다. 이게 성경이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왜 구원을 얻었다 해놓고 뒤에 가서 얻을 것이라 합니까? 이게 아니라 성화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Already not yet는 구약 여호수아 1장에서도 나타나고요. 6장 8장에서도 나타납니다. 1장 3절 6절 8장 1절 7절. 그래서 우리가 붙였다, 주었다, 그래놓고 줄 것이니, 붙일 것이니 구약의 똑같은 표현이에요. 완료와 미완료를 쓰고 있죠. 헬라어와 같이 과거 수동태, 미래 수동태가 없으니까 히브리어는 완료와 미완료만 있다 했죠. 완료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미완료라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광야에서 승리해야 되고 광야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로 넘어가면 21절까지 대표 원리. 아담은 우리 언약신학을 공부할 때 인류의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 대표로 아담이 지은 죄를 씻을 자가 누가 있느냐? 없잖아요. 왜? 인류의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씻고 아담이 지은 원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대표거든. 대표성의 원리예요. 고려 시조, 고려는 왕시죠. 왕시가 되도록 고려의 왕노릇하죠. 그런데 조선이 이시조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왕실을 다 제거하고 죽여야죠. 강화도로 데리고 가다가 유배를 가다가 배를 일부러 침몰시켜서 다 죽이기도 하고요. 왕실을 다 잡아 죽여서 왕씨들이 성을 바꿔서 이 왕에다가
점을 찍어서 뭐 주씨, 그 다음에 김씨, 뭐 전씨, 옥씨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성을 바꿨어요. 실제로 팩트입니다. 팩트. 안 죽으려고 호적을 바꿨어요. 왜? 나는 죄가 없지만 내 조상이 왕씨라는 것 때문에, 내가 왕씨라는 것 때문에 나는 죄가 없지만 지금 죽는 거예요. 이게 대표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언약신학에서 이미 배웠어요. 아브라함도 믿는 자의 대표, 구약의 대표는 다윗, 이런 식으로 노아는 제2 번째 인류의 대표로서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했죠. 이게 대표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져서 원죄, 고범죄, 자범죄, 현재와 미래 지을 죄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사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죄를 짓지 말자, 다시 죄를 범하지 말자. 그렇다고 안 짓습니까? 연약한 인간인지라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가 중요한 것을 알고 그 다음에는 덜 죄를 짓고 성화의 더 높은 단계로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아, 내가 그 죄를 지었지, 내가 잘못했지, 내가 나쁜 놈이지,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리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면 성화의 2단계가 있습니다. 성화의 1단계는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정,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I'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죄인이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을 떠나서는 한시라도 나는 살 수 없어. 이걸 입으로 선언하고 선포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감추면 안 돼요. 스파이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돼요. 선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병기, 도구, 악기로 너희 몸을 주님을 위해서 이제 드려야 돼요. 적극적으로 드려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선한 도구로 사용돼야 돼요. 내 은사를 총동원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불의 병기가 아니라 이제는 사탄의 도구 노릇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성령의 도구로서 그 일들을 내가 해야 돼요. 쓰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성화의 단계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성화의 2단계 선포하라. 이건 외적인 성화입니다. 그리고 의의 병기를 드리라. 6장은 외적인 성화, 7장은 내적인 성화. 내 속에서 막 갈등하고 내가 죽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의 성화가 7장이고 8장 1절에서 2절이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게 최종 결론이에요. 죄와 이 모든 법에서 사망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고 내가 이제는 승리함을 얻었어요. 그게 최종 결론이에요. 8장이. 자, 이렇게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 빠진 것은 이런 것들이 성화나 견인, 용화, 소매 이런 것들이 다 능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이해.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